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좋은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좋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 방법은 8장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그랬거든요. 어저께 우리 축구 경기 졌습니다. 보셨나요? 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란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장점이나 단점, 또 우리 가진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영화롭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온전한 선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뜻,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른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구원의 5단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단계요? 5단계. 그래서 이것을 벤자민 오필드 박사는 이것은 끊을 수 없는 5개의 금고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끊을 수 없는 이 5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5단계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예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아셨다는 말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이 될 것인지 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아셨다는 말이죠. 예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알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 정도만 아는 그런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인데,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스크린 보시면서,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 예정이라 이 말은, 정하셨다는 이 말은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언제 선택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더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느냐? 이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이 선택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이 선택은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예수님의 이 형상의 모습이 뭐냐? 이것은 곧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말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아무도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이 구원의 보편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심판이 필요하지 않고 지옥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요,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도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초청받았다고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믿겠다고 말은 하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이 부르셨다는 이 말은요,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시기와 부르심의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왔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강렬한 체험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님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주님 위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칭의의 단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의롭다는 이 말은 법적 용어인데 재판소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판결할 때 사용하는 말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죄인이지만은 이런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는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걸레와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행주와 같은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만은 행주는 또 빨면 되는 겁니다. 더러워지면 또 빨면 행주예요. 그렇죠?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이 달라졌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죄로 우리는 더러워지지만은 더러워지는 이 죄를 다시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요. 의롭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끊임없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래. 주님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오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된 우리는 주님처럼 그와 같은 옷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깨끗한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요,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돼. 제가 뭐 몇 사람만 지금 감동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5번째 단계는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이 영화의 단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선하게 되었다.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영의 몸, 신령한 몸,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칭의의 단계거든요. 지금 우리는 의롭게 된 그 상태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제로 보면 이것은 이미 과거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 시제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시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장차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입니까? 이미 그에게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장차 영원롭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쓰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은, 환난이지만은 장차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다.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7세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꿈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이 그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5단계를 말하거든요. 이미 영원롭게 될 이런 하나님의 뜻,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잘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